밀린고 대주교 납치 사건 이후 사과도 용서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없어 결국 그 자리를 박차고 빠져나와서 그 방에 들어가는 순간 성화하신 자녀님들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뼈가 녹아내리는 참 부모님의 슬픔을 느끼며 어젯밤에 내가 당한 고통은 고통이 아니다. 천주교 복귀를 위해서 한때는 순교까지 결정했던 내가 이래서야 되겠나. 마음을 단단히 먹고 파주 원전이 공동묘지라는 사실도 잊고 밤샘 철야 경성을 단행했습니다. 여러 식구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2001년 5월 27일 축복을 받은 후 아버님께서 저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아프리카의 어머니가 되어라 였습니다. 밀린고 대주교 납치 사건 이후 2002년 12월 말일 이곳 천성왕림 궁전에서 영시 기도회 참석을 위해 천주총평 수련원에 왔습니다. 그러나 영시 기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저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대성전을 빠져나오려고 할 때 아버님께서는 누군가를 시켜서 사과를 사오라고 하시며 그 사과를 먹고 모두들 사과를 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과를 먹으며 사과도 용서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없어 결국 그 자리를 박차고 대성전을 빠져나와서 꽁꽁 얼어붙은 청평호수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을 맞으며 비몽사몽감에 흔들리는 몸을 가누면서 청평 이 수련원을 빠져나가고 있을 때 어느 한 대의 택시가 제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식구님이시죠? 타시죠?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수련원에서 나오는 택시여서 의심 없이 그 차를 타고 침묵을 지키며 얼마를 달렸을까? 그분께서는 이 시간은 위험하니 자기 집에 가서 쉬었다가 날이 밝으면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배려로 잠시 그 집에서 눈을 붙이고 일어나서 그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파주라는 곳에 원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원전을 좀 데려다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002년도에 그분은 구리 식구님이셨고 택시 운송업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물론 20년이 넘기는 하였으나 혹시 이 간증을 들으신다면 저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저는 처음으로 파주 원전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파주 원전 교회장님 부부께서는 저를 바로 알아보시고 파주 원전에 대한 역사와 함께 기도실을 모두 보여주셨고 마지막 기도방이라고 하는 뒷방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방에 들어가는 순간 성화하신 네 분의 자녀님들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뼈가 녹아내리는 참 부모님의 슬픔을 느끼며 어젯밤에 내가 당한 고통은 고통이 아니다. 애간장을 녹이는 아픔과 함께 통곡의 기도를 드린 후 흥진님, 대모님, 원전을 비롯하여 성화하신 선배님들의 산소를 두루두루 돌며 참배를 드렸습니다. 통일교원들을 만날까 늘 불안했습니다. 임시 거처가 종로 교구로 정해졌을 때 김석진 교구장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어디에서든 저를 만나거든 모르는 척 해주시는 것이 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로교구 사택에 살면서 교회를 못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배회를 하며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는 게 일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없이 망가지는 저를 발견하고 천주교 복귀를 위해서 한때는 순교까지 결정했던 내가 이래서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늘과의 단판을 위해 파주 원전이 공동묘지라는 사실도 잊고 밤 12시부터 4시까지 밤샘 철야 경성을 단행했습니다. 저의 그때의 마음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는 성구를 되새기며 죽기를 각오하며 40일 철야 정성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찾아 임길재 교회장님 부부와 함께 산속에서 철야 정성을 드리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어려운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세상이 참 편해졌구나. 이렇게 좋을 때도 있네. 이러면서 저는 늘 감사하며 이 청심원에 정말 밤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1시까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4시까지 산속에서 철야정성을 드릴 때는 물론 저는 생사를 걸어놓고 했기 때문에 무서운 줄도 몰랐지만 어느 날은 한식날이었는데 이회원 협회장님 산소를 가서 참배를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나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서 외롭지 않다. 그런데 저 너머에 있는 이상원 선생님 산소에는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으니 네가 가서 꽃을 좀 사다 놓거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몰라가지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데를 가보니까 길 바로 옆에 이상원 선생님 산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사람 다녀간 흔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꽃을 갖다 놓은 적도 있었고 한 번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림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프리카를 가기 위해서 이태리에서 그 그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그 맡아주는 그분이 마리아는 이 그림이 없으면 못 산다. 그러니까 빨리 이 그림을 갖다 도로 줘라. 이래가지고 저에게 가져온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124가정 정명원 회장님께서 회장님을 찾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기도를 하시고 저에게 하신 말씀은 밀린고 대주교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때를 대비해서 환경권을 조성하고 바람막이가 될 수 있는 일을 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님께서 저에게 아프리카의 어머니가 되라고 하신 말씀이 머리에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침가방을 챙겨 들고 아프리카 잠비아로 가서 침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지인 위주로 하다가 두 번째는 함께 공부하던 뜸사랑 회원과 함께 들어가서 봉사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갔습니다. 그 후 같이 왔던 같은 봉사생이 뜸사랑의 소식지에 아프리카 침봉사를 올리면서 구당 김남수 옹께서
아프리카 봉사활동을 칭찬하시면서 저희 스폰서가 되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잠비아와 천주교 복귀를 위하여 밀링고 대주교의 환경권을 위해서는 폭넓고 전문적인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잠비아의 의대까지 갖춘 잠비아 종합대학 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문교부 장관을 거쳐 참 많이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침뜸에 대한 동영상도 보여주고 아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죠. 그 후 그 총장님은 정말 흥미로워했어요. 침뜸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침뜸을 잠비아 의대 교수님들과 의사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허락을 받고 진짜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의사들을 모아놓고. 총장께서는 기꺼이 저희 제안을 받아들여 주셨고 우리는 에이즈 전문 파트 모아바 박사 팀과 잠비아 대학병원에서 침뜸 효능에 대한 임상 실험과 함께 침뜸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비아에서. 그래서 저기 나오는 화면은 한쪽은 빨간 옷을 입은 것은 잠비아 대학교 총장님이시고 그 옆에 활짝 웃으시는 분은 영국에 유학까지 마친 아주 유명한 에이즈 파트의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저와 함께 임상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구당 김남수 옹께서는 아프리카 잠비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법적으로 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의 허락을 받고 또 잠비아 대학 의대 교수인 모아바 박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학과 교수와 함께 침뜸 임상실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잠비아 유니버시티 티칭 호스피탈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침뜸 봉사도 하고 이런 쾌거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봉사활동을 대학에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전도를 위해서는 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적 절차를 꼭 밟아야 돼요. 의료봉사는. 의료협회의 허락을 받고 또 보건복지부에 가서 자격증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정식으로 침뜸 봉사를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길러놓은 뜸사들이 열심을 다하고 봉사생들이 열심을 다해가지고 정말 많은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을 나타내게 되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고 또 요랬던 다리가 이렇게 변하고 그러다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갖고 동네를 다니면서 이제 에이즈 퇴치 운동을 했습니다. 에이즈 퇴치 운동을 하고 또 결혼한 신부들도 만나고 이제 많은 활동을 하다가 영계에서 강력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빨리 교황청을 탈출해서 천정궁 입궁 대관식에 가라. 이런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밀링고 대주교는 그 메시지를 듣고 또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돼,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2006년 6월 6일 16시 비행기를 타고 교황청을 탈출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일주일 수련을 받고 몸단장을 하고 그리고 6월 13일 천정궁 입궁 대관식이면서 밀링고 대주교의 78세 생일을 천정궁에서 맞이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후 우리는 미국을 시작으로
천주교 국가를 두루 다니며 밀린고 대주교는 정신 이상자로서 그동안에 책이 많이 나왔어요. 밀린고 대주교를 마약을 시켜가지고 억지로 갖다가 세워놨네. 그런 책도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그러고 밀린고 대주교는 무슨 정신 이상자였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쪽의 이론 가지고는 밀린고 대주교의 결혼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뼈와 살이 다 완전히 독신 생활로 만들어진 밀린고 대주교는 결혼을 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목회자 하나를 길러내는데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 대주교 하나를 길러내는 데는 시간과 돈과 참 많은 것을 투자해야만 탄생이 되어지고, 이들은 우리 대주교는 좀 늦어서 12살에 출가를 해서 시작을 했지만은 보통은 10세 안에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수도 생활을. 주년을 거쳐서 신야를 거쳐서 수표료까지 가는 데는 보통 20년 넘게 25년, 30년 가까이를 수도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부들이고 주교들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밀린고 대주교를 이해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밀린고 대주교는 정신병자다. 그렇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다. 이랬는데 밀린고 대주교가 밖에 이제 나왔으니까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를 해명을 해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밀린고 대주교는 정상적인 정신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참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이거를 참부모님을 알리는 것이 저희들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저것 아끼지 않고 전 세계를 돌면서 결혼한 신부들을 모아서 원리 수련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참 서품식도 하고 원리 강의도 하고 수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참부모님과 하나 돼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밀린고 대주교도 40일 수련해서 넘어갔으니 우리도 한번 40일 수련을 한번 시켜보자. 이래가지고 40일 수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완전히 원리 강의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아버님 생애노정과 함께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저 눈물의 바위에서 울고 있는 수련받던 신부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UPF 참석을 하고 이제 아버님의 실적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님의 실적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영성이라는 것이 없고 영적 체험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론은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영적 체험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분들이 모두 영적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무엇인가 느끼고 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박 2일 수련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많은 신부들이 거의가 다 나는 불을 받았네, 나는 붕 떠올랐네, 나는 가위가 ner리는 것이 없어졌네, 이러면서 지금도 청평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신부들은.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을 모두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에 가서는 원리 차트를 심지뽑기를 했어요. 오전에는 원리 공부를 시키고 이제 복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오후에는 원리 강의를 실제로 해볼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거는 제가 상상했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20년 이상 한 사람들이 원리를 알았을 때는 정말 대단한 의력이었어요. 정말 잠벼에 가서 이 기술자를 구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기기사가 맨날 없어서 애를 먹다가 전기기사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전기기사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기사, 그리고 요 사람들, 그리고 그 옆에 목사가 하나 사니까 목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 모아서 원리 수련을 실시했는데, 요 두 아이들이 다, 사모님 통일교회는 축복 결혼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몇 살이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18살 정도면 아마 축복을 받는 거로 알고 있다. 그랬더니 이 두 아이들 모두가 한 입으로 하는 소리가, 그러면 나는 지금 16살이니까 2년만 있으면 축복을 받을 수 있네. 나는 아직 순결하니까 난 축복을 기다렸다 받을 거야. 이렇게 할 정도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가 12학년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희망을 가지고 이제 잠비아에 돌아가면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원리 수련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우리 집에 이사 온 것도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수련받고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도 이 천심원 기도를 통해서 회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벌어진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너무나도 기다렸던 잠비아 병원을 사람을 살리는 병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식구 한 분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늘 기도하고 우리 이기성 원장님께도 늘 때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기적같이 어느 한 분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분은 축복받기 전서부터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를 해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돈이 없어서 이번에 비행기 값도 못 주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 말래. 자기가 데려서 간다고. 그래갖고 8월 28일 날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사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원장님께 괴로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런 분이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제 등을 보십시오. 저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눈을 뜨면은 까만 것이 반짝반짝반짝.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은 바람 속에서 흔들리는 나무와 같이 붕 떠서 걸어가는 기분이었고, 우리 잠실에 가면은 버스가 6번 출구에서 내립니다. 그러면 지하철을 타려면 반드시 계단을 내려가야 돼요. 거기를 내려가는데 혼자 못 내려갔어요. 난간을 잡고 내려가기도 하고 조금 쉬었다 내려가기도 하고 어지러워서 쓰러질까 봐, 헛디질까 봐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의원에 가서 먼저 침을 맞고 약간 쉰 다음에 시장을 봐가지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근데 저 등이 제가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은 저 등짝을 한번 보십시오. 생긴 거는 꼭 바람들은 무같이 생겼었어요. 침을 찌르면 쑥 들어가는 바람들은 무. 색깔도 그렇죠? 뜸으로 간신히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천심원에서 기도를 하고 제 등짝이 지금이에요. 저 등은 지금입니다. 색깔이 다르지요? 뜸자리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뜸도 안 뜨기 때문에. 이렇게 기적적으로 참 나섰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천심원에 그냥 살고 싶고 아프리카로 가고 싶지 않아서 큰일입니다. 근데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밀린고 대주교는 2021년에 거의 죽어가는 분을 모시고 한국에 나왔어요. 이제 성화를 하려고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14일간 격리를 하는데요. 그때 그 충격은 진짜 토하면은요 검은색 토물이 나오고 이게 막 여기가 막혀가지고 거렁거렁 하니까 이게 나중에 죽을 때는 가래가 막혀서 죽겠더라고요, 사람이. 가래가 끓어가지고 어디 가서 시장도 못 보고 계속 그냥
배즙을 만들어서 먹이면 모두 토하고 뭐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막 혈당이 20까지 내려가는데 사람 몸에서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온 걸 몰랐어요. 물이 뭐 숟가락으로 풀면 한 숟갈씩 퍼질 정도로 나오고 몸이 완전히 이불이 젖고 옷이 다 젖을 정도의 그런 땀을 흘리면서 막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는데 워낙 우리 대주교님 정신력은 강하신가 봐요. 막 눈을 똑바로 뜨고 막 죽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가실 때 되면 혼줄을 놔서 죽는가 봐요. 혼줄을 놔서. 혼줄을 붙잡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살아나는 방법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주교님을 무사히 14일간 격리를 마치고 청평 HJ 글로벌 병원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뭐 상태는 누가 봐도 이분은 돌아가실 분이지 살아난다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의사선생님도 자기는 보장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누가 봐도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제가 영정사진을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마지막 기도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김정영 과장님한테 제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대주교님 기도나 좀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달라고 했더니 이기성 원장님 오셨어요. 강렬하게 기도를 하셨죠. 그 뒤로부터 얼굴이 좀 살아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3개월 후에는 산소를 띄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콧줄을 띄고 그 다음에 소변줄을 빼고 이제 회복을 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너무 정말 매니로 나오니까 어마어마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항생제가 8가지가 있다네요. 우리 병원에 갖춰진 게 6가지밖에 없고 2가지가 없는데 그 2가지를 급히 갖다가 투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의료진도 참 수고를 많이 했죠. 정말 뭐 간호사들이고 의사들이고 뭐 정성을 다하고 어쩌다가 확 집어 빼면은 콧줄을 빼면은요 이제 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콧줄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연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올해 또 한 번의 위기가 왔어요. 우리 대주교님의 저 배는요 숨을 못 쉬었어요. 숨을 옆으로 눕고 앞으로 반드시 못 눕고 숨이 깔깍깔깍 해가지고 병원 의사도 너무 놀래가지고 저게 복수냐 가스냐 이게 복수 같으면 큰일 나는데 일단 검사를 하자 그래갖고 해보니까 다행히 변과 가스였어요. 그래가지고 변은 아무리 뭐 관장을 해도 이게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스도 잘 안 나가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 병원에는 저 가스 패는 기계가 없대요. 그래갖고 다른 병원에 가서 응급실로 가서 이걸 빼내야 된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낌에 아무래도 한번 기도의 효력을 받기 때문에 천심원에 한번 부탁을 해보자. 이 안수팀을 보내든지 뭐를 하든지 기도팀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은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김덕수 안수실장님 팀들이 와서 기도를 해주고 안수를 해주고 이랬는데 3일 만에 변을 봤는데요. 그렇게 많이 나오고 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진짜 저걸 두고 어떻게 살았을까 할 정도로 그 많은 것을 빠져나가서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러고는 그러고는 본인도 알잖아요. 본인도 이 천심원의 위력으로 낫다는 거를 얼마나 고통스러웠다가 이 천심원 기도팀들이 와서 이렇게 한 뒤로 자기가 좋아졌으니까. 그래갖고 지난번에 대역사 때 제가 청평 수련원에 가서 우리 안수할까? 그랬더니 가자고 이래갖고 저를 안수를 해주는 겁니다.
나를 좋아하더라고. 우리는 이런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평에 천심원에서 기도하시고 천심원의 은혜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